샬롬. 내가 매일 큐티해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 큐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큐티 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어쩌면 다시는 와서는 안 될 그런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삶을 돌아보고 연약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또 잘한 것 있다면 칭찬해 주셔서 오늘 한 날의 삶을 또 묵상하는 말씀 붙들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게 될 4월 한 달의 삶 또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큐티 제목은 저는 고발합니다로 잡았습니다. 고발합니다. 어떤 걸 고발하는지, 거기에 우리는 고발당하지 않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두 가지로 난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의 가르침이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 새로운 똑같은 율법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때까지 율법 교사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에게 뭐 이야기를 들으면 막 죄책감이 들고 마음에 힘이 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막 웃음이 튀고 세임이 오고, 심지어 말씀을 듣는데 막 병이 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이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나? 자기들이 들어도 그게 또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건 뭐 난리가 났죠. 자신들의 기득권이 엄청난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 위협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논쟁을 많이 벌입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너는 어떤 일로 이렇게 성전 청결을 하면서 막 뒤집어 엎는 너의 권세가, 너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권세, 권위 논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 세금,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냐 마냐 막 세금 논쟁이 있었고요. 부활이 있냐 없냐 부활 논쟁이 있었고요. 심지어 어제 큐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뭐라 그러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10계명 잘 알고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록해 놓았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 두 계명의 핵심을 잘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큐티 제목을 제가 뭐로 잡았다고요? 고발합니다. 왜 고발합니까? 왜 이런 제목이냐? 방금 어제 들었던 그 계명의 핵심을 이들이 알잖아요. 심지어 본문에 보면 올소이다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그 말이 옳다고, 나도 동의한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을 알고 있고 동의하고 아멘했지만 그들이 이걸 잘 지키지 못한 거예요. 누굴 고발할까요? 서기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은 서기관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은 서기관을 고발합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서기관의 긴 옷 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추워서 긴 옷 입었을까요? 여기서 긴 옷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졸업식이 있잖아요. 2월달 졸업식 때, 막 대학원 졸업식 때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 학사 가운, 뭐 대학원 졸업할 때 석사 가운, 박사 가운을 입잖아요. 그 치렁치렁하잖아요. 시커먼 옷에 막 치렁치렁하잖아요. 박사 모자도 쓰고 거기다가 이제 석사 박사가 되면 후드, 색깔 있는 후드를 또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멋지게 해가지고
그거 입는 거예요. 그런 옷처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옷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것은 그의 학위,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이거 뭐 졸업식 때 있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멋지죠. 사진도 찍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입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졸업식 때 있는 그 가운을 입고 맨날 돌아다닌다 생각해 봅시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입고 다닌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나 이 정도야. 그리고 또 어디 드러냅니까? 시장에서 막 그 옷 입고 막 자랑하고 인사 듣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자리, 윗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긴 옷 입었다고 고발합니까?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누가 고발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 고발하는 근거를 36절에서 짤막하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주께서 내 주께.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후손,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인 예수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 주께. 첫 번째 주는 하나님, 두 번째 주는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즉 다윗은 자기 후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주께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 발 아래에서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스러운 그 우편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예수님이 앉아있다고요.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서기관은 어디에 앉기를 즐겨한다? 높은 보좌, 윗자리 앉기를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부스에서 주로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삶의 자리, 가장 존귀한 그 자리에 누가 앉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앉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고 무엇이 앉아있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 어딘지 알아요?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 중심이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딘지 알면 TV가 있는 자리입니다. 거실에서 가장 좋은 핵심 중심 자리에 TV가 딱 있어도 온 가족이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과 아이 컨택을 하며 한순간도 눈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TV를 이렇게 치워버리십시오. 그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할 수 있는 책상과 성경책과 이렇게 다 빛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좋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발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빼앗은 서기관을 고발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빼앗은 서기관을 고발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 놓고 가는 걸 쭉 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자가 헌금 놓는 것도 봤는데 과부가 와서 헌금을 따랑 놓고 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빡 일어나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나서 제자들 나와라. 이들 다 모여봐라.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잘 들어라. 오늘의 헌금왕을 발표하겠습니다. 과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과부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냈기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모두가 있는 게 많은 것 중에 조금을 냈을는지 모르겠지만 과부는 비록 적었지만 가난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헌금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과부가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왜 서기관을 고발할까요?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헌금이 얼마였냐 하면요. 과부는 이제 두 렙돈 또는 한 고들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과부의 헌금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인 남성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의 64분의 1, 64분의 1이 한 고드란트예요. 즉 만약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그 64분의 1인 한 고드란트는 1,500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하루 품삯이 20만 원이면 이 여인이 헌금한 금액은 3,000원쯤 됩니다. 중간 언저리를 잡는다면 적당히 한 2,000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화폐적인 느낌. 이 여인의 2,000원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서기관을 고발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2000년 전 지극히 가부장적인 나라였던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인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나 유산을 법적으로 서기관들이 관리하면서 과부들을 후원해주고 도와주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고발합니까? 그들이 과부의 재산을 착복했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과부는 없는 중에서라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바쳤다면 드렸다면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없는 중에도 드린 과부의 그 헌금마저도 그들의 가산을 착복했다라고 탐욕의 사람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건만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기를 내 이웃의 것들을 다 착복해서라도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부입니까? 서기관입니까? 내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남의 것을 욕심내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고 동의했고 옳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마저 탐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마저 탐내다가 어떻게 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죽어? 누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나 사랑하기를 이웃의 것을 착복하면서까지 사랑했던 잘못된 자기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기전을 내다보고 있지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외국에는 마트들마다 사재기로 마트들이 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형태를 보여주어야 할까요? 지난 3월에 한 달의 삶을 돌아보시고 잘한 거 칭찬해 주시고 좀 연약하고 아쉬움이 있었다면 좀 돌아보시며 4월 한 달은 우리 더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큐티하면서 좀 낙사하듯 끌적끌적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물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어떤 걸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서기관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삶은 자기애로 가득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리마저 탐내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자기애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나 사랑하기를 이웃의 모든 것을 착복하면서까지 사랑했던 잘못된 자기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혹시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내 삶의 작은 영역까지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4월 한 달은 더 멋지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